오늘 우리 소망교회가 설립된 지 19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19년이나 됐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와 그리고 충성과 헌신으로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19주년을 맞이해서 조촐하지만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같은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자. 같은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자. 왜 같은 사랑이란 단어를 썼을까요? 그냥 사랑으로 하나 되면 좋잖아요? 뭔가 다른 사랑이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랑. 오늘 말씀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같이하여 한다는 것은 생각을 같이하다. 자, 마음을 같이하는 게 무엇일까요? 마음을 같이한다는 건 누군가의 마음을 하나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같이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전제 조건이 묻죠. 내 생각을 놓아야만이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을 계속 펼치면 다른 사람과의 같이 마음을 맞출 수가 없지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내려놓고 누군가와의 마음을 합하는 것, 그것이 마음을 같이하는 거죠. 사람들이 대부분 여행을 가거나 잠시 소풍할 때도 그 장소 하나 정하는데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러잖아요. 비싸네, 싸네, 뭐네, 가깝네, 날씨가 좋네, 안 좋네, 뭐 거기는 뭐 밥값이 비싸네, 싸네, 막 이런 얘기가 무수히 나옵니다. 그러죠? 목소리 큰 사람 이기죠. 그런 데서 어떻게 마음을 맞출까요? 누군가는 그렇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마음을 내려놓고 그래 우리 여럿이 좋다고 하니까 그러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요. 난 절대 못 가. 난 죽었으면 죽었지 못해. 안 해. 그러면 쫑나는 거죠. 가는 사람 안 가고 그러면 가기 싫으면 말아. 그건 마음을 같이 할 수 없어요. 우리 소망교회가 19년 동안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 소망교회를 위해서 오늘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뭐예요? 아, 나 바빠서 못해. 아, 나 약속 있어. 아, 나 큰일 나. 누가 교회에 일어나죠? 그러죠? 없어요. 누군가의 마음을 내려놓고 누군가 손에 부르지 않으면 교회는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뭔가 내가 손해보고 내가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해도 그래도 마음을 맞춰서 같이 하는 것이 한 마음인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을 같이 하여 한다는데 그냥 마음을 같이 하니까 사람이 속이 상해요. 저것한테 꼭 지는 것 같고 누구 자존심 꺾이는 것 같고 세상 그러잖아요. 내가 저보다 못난 게 없는데 이래서 속이 상해요. 가기는 가도 기분이 나빠.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같은 마음과 이어지는 게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자 동호회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요. 서로가 아껴주는 마음이 있어야죠. 통하는 게 있어야죠. 세상 개모임도 마찬가지죠. 통해야 되죠. 교회는 같은 사랑이에요. 자, 이 같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같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가 행위로 나타나는 세 가지의 사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이 인간적인 사랑이 굉장히 교회의 흐름을 방해놔요. 왜냐하면 교회는 인간적인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건 맞지만은 그 인간적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 더 큰 사랑이 작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사람 중심이더라. 인간 중심. 모든 게 사람 중심이에요. 내 집, 내 가정,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내 사업, 내 직장. 이게 중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커스가 안 맞으니까 A도 자기, B도 자기,
C도 자기. 그러면 같은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사랑으로 발전되는 거죠. 바로 이것은, 인간적인 사랑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끼리만 좋다는, 우리끼리만 잘 지내는 것이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교회는 우리끼리만 아니잖아요. 우리끼리가 아니라 저 세상 사람들과,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더 특별히 내 가족 안에서, 내 핏줄, 내 혈육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의 사랑이 더 중요하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고 살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가족과 내 혈육, 내 자식, 내 자녀들, 형제자매에게 바로 이 사랑이 전달되는데, 인간적인 사랑은 그것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없는 거죠. 두 번째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랑이 있어요. 이 이기적인 사랑은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을 하지만은 이 신앙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무엇이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바로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자기로부터 흘러나가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 성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받은 사랑이 나에게 다른 사람 나가는데, 다른 데는 나가지 않고 나에게서 머물러 있는 거죠. 나, 내 집, 내 직장, 여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기적인 사랑이죠. 남을 돌아볼지도 모르고, 가족도 돌아볼지 모르고, 부모도 섬길지 모르고, 남에게 칭찬받지도 못하고. 이게 뭐냐면, 사랑은 몽땅 받았는데 저 부잣집 자녀들이 저밖에 모르는 거 똑같아요. 모르는 걸 다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모든 포커스는, 자, 제가 이제 제주 가서 렌트카를 다 해놨길래 보니까 외제차도 있더라고요. 외제차도. 우리는 가서 좀 싸고 좀 안전한 차, 깨끗 이런 차를 고르잖아요. 4, 5만 원대에서. 요즘 비 오니까 2, 3만 원이래 이제.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은 외제차, 그 다음에 기사, 그렇게 해서 빌려 쓰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일반 차는. 그게 뭐냐면 가진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이 혹시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리기만 하고 남에게 베풀지 못하는 이기적인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이 나와 내 가족, 그리고 그 중심에서만 뱅뱅뱅뱅 도는 베풀지 못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 그리고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바로 영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바로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그 사랑을 이미 초월하여 우리의 영적으로 풍성함이 있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바로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이 영적인 이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람이 영적 사랑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말은 없지만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자, 한 마음이 되는데 그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전제로 될 것이 마음을 같이 해야 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한다, 보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숫자가 매우 적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는 한 사람 패하거니와 두 사람은 맞설 수 있고 세 겹줄, 즉 3겹줄은 잘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3겹줄이라는 건 세 겹을 말한대요. 이 세 줄은 꼬아서 줄이 동아밧줄마냥 단단하다는 겁니다. 교회 숫자가 많고 지금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가 되어 있는데 어떤 것으로 하나가 되어 있느냐? 각각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 있느냐? 정말로 같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느냐?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영적인 사랑,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만이 우리는 무엇인가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와서도 인간적인 사랑을 논합니다. 그래서 늘 앞에다가 사람자를 붙이죠. 사람자를 붙이면 할 말이 없다지 않습니까? 사람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사람을 먼저 앞세우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예배도 안 돼요. 기도 생활도 안 돼요. 못해요. 왜냐? 사람이 우선이니까. 우리의 인간적으로 봐서 사람이 우선이라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으로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랑이 너무 다르다. 자기가 원하는 사랑을 추구하고 있고 그 원하는 사랑을 찾아서 살아가고 있고 그 사랑을 계속 원하고 있고 행동은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교회 안에 있으나 각각 다른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같은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는 거죠. 이단이나 사이비들도 보십시오. 자기들끼리는 똘똘 뭉칩니다. 말도 안 되는 이론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성경풀이를 가지고 그들은 돌돌돌 뭉쳐서 웬만해서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정말 고귀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 마음이 안 될까요? 이기적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기적이라는 말을 나쁘게 생각하면 내 중심을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든 기도든 교회 공동체 일이든 헌신이든 충성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이기주의예요. 나 생각하는 건 이기주의예요. 주를 먼저 생각하는데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는 사랑을 생각해야 되는데 나, 일, 집, 돈 여기에 먼저 세우면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 없어요. 각각 다른 사랑으로 하나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각각 다른 한 마음은 조용히 있다가 일이 생기면 드러납니다. 마치 아무 일 없듯이 파도가 잔잔하다가 뭔가 부닥치면 높은 그 부서지는 파도의 물결이 올라가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같은 사랑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대로 행하라. 다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러냐? 너 가지고 있는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랬더니 근심하고 떠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은 우리 성도들과도 동일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나가서 다른 사람까지 사랑하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같은 사랑을 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에도 가면 규칙이 있습니다. 조그만한 모임에도. 그러죠? 왜 있을까요? 기준이죠. 그걸 지키자는 겁니다. 학생은 학칙이 있고, 모임에도 규칙이 있고, 대한민국 헌법이 있고, 규범이고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두 가지는 뭐냐?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데서 필요한 것이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뜻을 합하여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졌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냐는 거죠. 그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러 모양이겠죠. 여러 모양. 그러나 성경에선 구약시대는 제사였습니다. 신약시대는 예배죠. 오늘날에도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배를 사랑한다라는 말이야. 바로 예배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적으로 표현할 길이 예배밖에 없어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건 입술의 고백이고, 그걸 말로와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은 바로 예배죠. 그 예배를 우리가 온전함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예배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그리고 예물이 드려지는 거룩한 행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상 최고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야죠.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표현했으면, 이제는 생활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 삶의 예배자, 부르신 곳 그곳에서 내가 서 있는 곳 그 자리, 곧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같은 사랑을 소유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예배의 시간을 참여하지 않고 예배에 빠지게 되면은 같이 할 말이 없어요. 없죠. 우리가 화제가 뭐고 핵심이 뭐고 우리가 만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사랑은요, 마치 규칙을 하나를 놓고 쓰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모두 다 하나가 되고 그를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5절에도 바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십계명을, 구약 신약 성경을 딱 압축해서 해놓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사람을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실해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일일 뿐입니다. 우리가 좋고 선하고 남을 도와주는 것도 복음과 함께 전해져야지, 복음과 함께 전하지 못하면 그것은 사람의 일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내가 돈도 줄 수 있고 또 내가 밥도 사줄 수 있고 또 내가 여러 가지 헌신적으로 구제할 수도 있으나, 그 사랑이 지극히 인간적이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그건 세상에 좋은 일이에요. 그건 세상에서 그냥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같은 사랑이라는 것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 이제 좀 더 명확히 말씀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나를 위해서 희생시킨 그 사랑, 죽음조차 바로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 벌거벗음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모두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같은 사랑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랑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이 있어야만이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예배의 사랑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할 수 있고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수 있으며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한 군데를 바라보고 우리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9주년 우린 감사 예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충성과 헌신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같은 사랑해야 됩니다. 속다르고 겉다른 사랑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전부 다 같은 사랑으로 우린 예배에 임해야 되고 우린 같은 사랑을 가지고 몸임에 임해야 되고 우리 그 같은 사랑을 가지고 주의 봉사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같은 사랑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비로소 우리는 한 마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들로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왜냐? 각자 자기가 다 잘나고 훌륭하고 자기가 올바르니까 그것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바로 온전한 한 마음이 되는 거죠. 우리는 각각 다른 기능을 가졌지만 한 몸인 우리 몸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한 몸이요 지체요 각각 다른 기능으로서 한 몸을 이루어 교회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지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같이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망교회가 이제 각자의 인간적인 사랑이거나 또는 자기만 위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소망교회를 크게 세우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